듣는 소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 중에 어디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일까요? 긍정적인 뉴스가 있고 부정적인 뉴스가 있다면, 퀸즐랜드 대학의 사회심리학 교수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뉴스에 특별히 집중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며 자신의 상황을 실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워싱턴 대학교의 랜디 제이 라슨 심리학 및 뇌과학 교수는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부정적인 사건을 긍정적인 사건과 긍정적인 행복한 추억보다 더 오랫동안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감사하고 행복했던 순간보다, 행복했던 순간, 이런 좋은 기억보다요, 내가 상처받고 나를 아프게 했던 말을 10년 지나서도 기억하는 반면, 지난해에 내가 겪었던 감사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전문가들은요, 부정성 편향이라고 불러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마음과 해석과 시선과 그리고 눈길과 귀가 전부 다 그쪽으로 쏠린다는 것이죠. 이 현상은 개인적인 성향을 넘어서요, 뉴스와 미디어에도 동일한 영향을 끼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연예인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라는 뉴스가 한쪽에 있고요, 다른 한쪽에 알고 봤더니 경제적 이익을 위한 사랑 하나 없는 결혼이었고 둘은 각자 만나는 사람이 따로 있는 콩가루 집안이랍니다 라는 부정적인 뉴스가 있다면, 사람들이 어느 거를 더 클릭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훨씬 더 부정적인 뉴스에 조회수를 높여주고 댓글을 많이 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대체 왜 부정성 편향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정성 편향이라는 경향은요, 아시아권,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서구 영미권이라고 얘기하는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이거는 인간의 생존 본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위험을 피하고 부정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이고 위험 신호가 담겨 있는 정보에 귀를 세우고 눈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곳에 편향된 시각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와 SNS가 발달하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뉴스와 미디어가 정보를 양산하는 시대 속에서 미디어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은요, 인간의 본능을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뉴스를요, 긍정적인 뉴스보다 훨씬 더 많이 찍어낸다고 합니다. 한 연구조사 결과 미국과 한국에 보도되는 자료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 감사와 그리고 희열을 느끼게 할 만한 뉴스와 그리고 절망과 걱정, 불만과 원망을 가져올 만한 부정적인 뉴스의 비율을 살펴봤는데요, 전체 뉴스의 무려 84%가 부정적인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동 실화나 따뜻한 소식을 전하는 채널을 엄청 구독하고 댓글 열심히 달거든요. 근데 제가 구독하는 채널의 특징이 있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구독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예화를 찾기 위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들, 세상의 감동 실화 같은 거를 항상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는데, 제가 구독하던 채널 중에 올해 4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유튜브 슈퍼챗 같은 것도 보내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힘낼 수 있도록 제가 정말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독교 채널에는,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대학부를 하는 이서진 목사인데 이 채널이 문 닫지 않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로 그 유튜버가 진짜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용기가 난다고. 좋은 소식이 있어도, 굿뉴스가 있어도 주목받을 수 없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배드뉴스에 의해서 굿뉴스가 지워지는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좋은 소식과 아름다운 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살아갔던 모든 삶의 그 시간들을요, 복음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복음이라 그러면 너무 종교적인 말처럼 느껴지지만, 복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굿뉴스인지, 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3가지 예수님의 모습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요, 목수 예수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 뮤지컬한 배우들 너무너무 잘했죠? 특히 그 요셉한 배우,
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으면 제가 특송 많이 시켰을 텐데 약간 벌써 늙은 고기수가 돼가지고 노래 실력을 숨기고 있다가 제보에 의해서 캐스팅이 되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 많이 특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였냐면 목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였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1세기에는요, 가업승계,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일을 자녀가 물려받는 일이 되게 많았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도 목수로 사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할 때도 저는 목수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목수로 산 거죠. 33년 정도를 세상에 사셨던 예수님께서는 30세까지는 그러니까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목수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목수도요, 두 종류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로마 문화권에서는 대목수가 있고 소목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목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큰 공방과 그리고 공장을 가지고 이케아처럼 큰 가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크게 보일 수 있는 건축물들을 만드는 일종의 건축물 사무소, 큰 인테리어 회사 혹은 가구 회사와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목수고요. 소목수는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자기 공방이나 사무실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청년들이, 예수님도 청년 때 일을 했겠죠. 30세 때까지니까. 그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 부동산과 사무실을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무실 없이 뭐를 했냐면 방문해서 집에 고장난 가구를 고쳐주는 게 소목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그런 거였을 겁니다. 고장난 문 고쳐드려요. 화장실에 변기가 막혔다면 예수가 확실히 뚫어드리겠습니다. 정수기 필터가 고장났나요? 전화 주세요. 1588 빨리빨리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모습은 마치 이 시대의 AS 센터 직원과 같았던 모습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목수 중에서도 소목수는 그 시대에도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기에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저 사람은 한낱 목수가 아닌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폄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폄하를 받으면서도 직업을 바꾸지 않으시고 목수로 사셨어요. 왜일까? 원하신다면 귀족과 같은 정치인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었을 거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웅과 같은 장군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을 거고요. 로마는 상당히 실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나 학자 혹은 의사로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직업이 아닌 목수로 평생 그 직업을 하나만 가지셨던 거죠. 왜냐하면 소목수야말로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듯이 그들의 곁에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는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요, 정수기 필터를 갈아주시는 그 코디네이터 이모님이 계셨어요. 그 이모님, 그 여사님이 집에 오시면 인상도 좋으시고 친절하셔서 참 반가웠죠. 하지만 저희가 그분이 필터를 갈러 오신다고 해서 집을 다 갈아엎고 저 아내가 막 다 깨끗하게 하고 아이들 목욕제게 시키고 단장하진 않았어요. 늘 사는 대로 그냥 좀 어질러져 있어도 그 정수기 필터 가시는 코디네이터 분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불쾌할 정도만 아니면 물이나 주스 정도 드리면서 그냥 잠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예수님도 소목수로서요, 정수기 필터를 가는 것처럼, 화장실 막힌 거 뚫어주는 것처럼, 컴퓨터 수리해 주는 것처럼, 아니면 식기세척기를 고치는 분처럼 자연스럽게 그 집에 가서요, 그 집의 삶을 볼 수 있었대요. 에어컨 설치 기사분들이나 식기세척기를 설치하는 분들이 그 동네의 문화를 가장 잘 아는 거 아세요? 저는 몰랐는데 그 익명의 막 블라인드로 글이 써지는 공간에 보니까 어떤 동네의 문화적인, 그리고 그 동네가 가지고 있는 교육열이나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나 그 동네의 소득 수준에 대해서는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식기세척기를 고치는 분들이 제일 잘 안대요. 이 집의 분위기가 어떤지도요. 어떤 집은 분위기가 좋은지, 어떤 집은 분위기가 좋지 않은지, 누가 아픈지 아프지 않은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께서 문을 고치고 화장실을 뚫고 변기 정수기의 필터를 가는 동안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곁에서 머물면서 그들의 눈물과 웃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늘 사람들의 곁에 계셨어도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삶에 존재하는 굿뉴스와 배드뉴스의 비율처럼
신비한 인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82%에서 84%의 뉴스가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뉴스로 도배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사랑이, 감동이, 세상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정이 없는 게 아닌 것처럼, 아무리 어두움이 강해도 아침은 올 것이고, 오히려 밤하늘이 찾아오면 별들이 빛날 것입니다. 어두움이 있다고 해서 빛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듯이, 예수님께서 몫으로 있는 동안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도 예수님께서는 늘 그들의 곁에 계셨습니다. 늘 사람들 곁에 계셨지만 사람들이 그분을 인식하지 못해도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심겨져 있는 가로수처럼 자연스럽게 그들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비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곁에도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천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처음 소개할 때, 물론 이렇게도 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도 했지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사람들은 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나를 사랑하시는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도대체 무엇 하고 계신가요? 라고 사람들이 절규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소목수로 그들 곁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이렇게 그냥 머물러주는 이유는, 우산을 씌워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때로는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큰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함께 겪어가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사람은 큰 문제를 만나서 죽는 게 아니라 큰 문제를 나눌 사람이 없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고나 절망적인 아픔을 겪지 않아도 외로운 사람은 우울을 겪는다고 하죠. 예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내 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탄의 이 메시지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 곁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아기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보통의 아기로 세상 속에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뮤지컬 할 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크리스마스 때 제일 이렇게 축하하는 성탄극을 하잖아요. 근데 성탄극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역할은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 하는 사람 있죠. 요셉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저희 청년 중에 누가 제가 예수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성탄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의 시간인데, 가장 큰 그 사랑의 시간 동안 막상 예수님은 직접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라면 그분께 역할이 있어야죠. 그분의 능력과 광치와 그분의 힘이 있어야죠.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낼 때 아기로 보내시더라도 좀 주인공처럼 특별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가령 태어나자마자 걷는 거예요. 마리아가 너가 내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면 얼마나 상스럽겠어요. 마리아야 어디서 반말이니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렇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태어나자마자 걷는다든지 바다를 가르고 비 오는 하늘을 맑게 한다든지, 예수님은 그런 특별함이 없는 작고 연약한 보통의 아기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압축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가장 사소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정 없이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얻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먹일 곡식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씨앗을 심어야 싹이 나고 싹이 나야 줄기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자라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를 길러보니까요, 제 아이들도 여기 와 있는데, 아이를 길러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이 무섭게 자라요. 정말 많이 먹어요. 본인이 웃고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지? 몸이 요만한데 분명한 거는 자기 몸보다 많이 먹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빨리 커서 제 아들은 드디어 아직 초등학교 4학년인데 엄마와 신발 사이즈가 같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신발 사이즈와 키만 자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랄수록 부모의 사랑도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낳아서 내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에 이은 세 번째 출산, 입양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기른 시간을 통해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무섭다고? 그 기르고 사랑하고 품어가는 기간 동안 내가 낳은 아이와 똑같은 사랑으로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작은 곳에서 점점 성장하듯이 부모의 모성애와 부성애도 정말 작은 데서 시작해서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드리고 싶은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소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일은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고 모든 위대한 기적도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오늘이 초라하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초라한 것을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버려지는 시간은 없고 예수님의 시간 속에서 의미 없는 순간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더 큰 그 은혜의 메시지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길러줄 것을 믿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많이 불안했을 것 같아요. 마리아도 긴장됐겠죠? 내가 얘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예수님이 더 불안했을 것 같아요. 얘가 날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보니까 자기 아빠 자기 엄마 요셉 마리아가 막 죄인이잖아요. 죄도 짓고 막, 그리고 밥을 안 주고 부부싸움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제 딸이에요. 어디 내놔도 예수님이 막 밥을 못 먹고 누워있는데 마리아랑 요셉이 막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만 싸우고 밥 좀 줘 이것들아. 어쩌면 예수님에게도 되게 불안한 순간, 불완전한 순간이 오잖아요. 왜 오은영 박사님은 지금도 백종원 씨와 함께 시대의 선생님 중에 한 명이죠. 아이 키우는 게 그만큼 어려우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 손에 당신의 운명을 의탁한 거예요. 저는 어떤 신에 대한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장 진실하고 유일한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하나님만큼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분이 없지만 그 사랑을 증명할 만큼 사람에게 많은 걸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품으러 오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품어줄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Welcome my baby Jesus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품어주러 오신 예수님, 우리도 당신을 품고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의 섬김이든 찬양이든 혹은 나의 전도든 나의 초청이든 나의 뮤지컬이든 작고 사소한 것에 불과하지만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도 세상을 바꾸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 품고 그분과 함께 사소하면서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는요, 구원자 예수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고 젊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게 주어진 삶이기에 나의 인생이고 나의 삶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데요,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순간을 만나요. 저한테는 자동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운전을 할 때는 괜찮은데 고장이 나면 내 차고 맨날 운전을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고장이 나서 엔진에서 연기가 나면 무조건 본네트를 열거든요. 여자 여러분 아십니까? 본네트 여는 남자 중에 거기 정확히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랑 똑같아요. 열어놓고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일이라고는 먼지를 닦아요. 먼지 닦는 거 정도면 그 차가 멈췄겠습니까? 내 차라고 해서 고장나면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가 고장나면 차를 만든 곳으로 가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카센터에 가서 제 차를 고치는데 그때마다 중요한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카센터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익숙하다 그래서 다 내가 아는 게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매일 본다고 해서 내 아내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니고, 허브 공동체에서 매주 예배 드린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청년들의 아픔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 차도 내가 못 고치는 것처럼 내 것이라고 해서 내가 고칠 수 없는 게 많다는 것도 압니다. 연애를 하는 친구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데 분명히 내 여자친구고 내 남자친구인데 마음을 모르겠어요. 20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우리 부모님 마음도 어떤 때는 모르겠어요. 싸우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우리 관계가 고장나고 삐걱거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겠죠. 관계가 깨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고장난 인생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직접 만든 차 하나도 내가 고칠 수 없어서 만든 이에게 찾아가야 한다면 인생이 고장났을 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시절에 너에게 허무와 공허가 닥치기 전, 네 인생이 고장나기 전 너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문 분야가 있으신데요, 소목수로 와서 수리 전문으로 직업도 그거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일 잘하셨던 게 고장난 인생 수리예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때, 내 아들과 내 딸을 누구보다 사랑하는데 내 힘으로 그 아이들의 한 치 앞도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어떤 아버지들은 건강검진 결과가 정말 안 좋게 나왔는데도 딸에게 숨겨요. 어떤 어머니들은 디스크가 터졌는데도 아들에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 요즘 좀 기운이 없어서 그래. 그건 내 몸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 혹시 내가 아파서 힘들어지면 내가 사랑하는 저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의 교회가 있는 이쪽 동네에서 교육열이 좀 높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시켜도 수능 시험장까지 부모님이 차로 모셔다 줄 수는 있지만 시험은 아이 혼자 가서 결국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도,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도 책임지고 고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몫으로 우리의 아픔을 보시며 진단하시고 구원자로서 우리의 고장난 인생과 상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죄들과 실수들, 이 말은 정말 안 했어야 됐는데 왜 우린 사랑하면서도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주고받았을까? 그 선택은 정말 잘못된 거였어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고쳐주십니다. 인생이 고장났을 때 예수님께 가십시오. 그분은 결코 당신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분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성탄을 맞아서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피아노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여러분이 모두 아시는 곡인데요, 이 곡을 듣는 동안 앞쪽에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그동안 믿으시면서 사랑하셨던 분들, 예수님의 탄생을 맞아서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채로 혹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 분들도 오늘의 예배가 어땠는지 설문에 응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연주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서 오신 유성아 전도사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고요. 앞쪽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예수님께도 계속 그 마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 번만 조용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믿으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가 나에게 너희의 인생을 맡기듯 나도 너희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 너희가 나를 구원자 예수로 믿고 따르듯 나도 너희가 사랑의 그릇과 복음의 통로가 되고 치유의 단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너희를 보낸다. 그 믿음과 기대로 세상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그리고 사랑의 기도를 드릴 겁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굳이 감사 기도까지 드리시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 예수님께 할 말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그냥 잠잠히 묵념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누군가에게 정말로 소중한, 누군가에게 정말 생명과 같은 가족과 친구들도 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들에게 억지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흔적과 증거로 이곳에 오신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넘쳐 흐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목수이신 주님, 우리 곁에 계신 당신을 알아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품에 거하게 하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최고의 선물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과 아기이신 예수님이 늘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것과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기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